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여울교회에 또 다시 한번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한 말씀이 심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교회가 꽉 들어찼어요. 예.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라. 예, 오늘 참 성가대가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를 믿으면 시골에서는 아직도 동네마다 농악놀이가 신명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농악대를 핑 둘러서서 어깨춤을 추면서 구경을 하는데 징북, 장고, 깽과리가 내는 소리는 참으로 듣기에 좋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글이 없는 종족은 있어도 음악이 없는 종족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계한 종족이라도 문자는 없어도 악기와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높이며 찬양하는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형편이 드는 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 찬양대를 두고 참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에 빠져버린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의 예언은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바로 앞에 12, 13절, 예, 오늘 12, 13절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12,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은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먹고 눌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아니할 자가 없으리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심판에서 구원해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여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남은 자,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찬양대처럼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기쁘게 부를지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선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이커 주석에 보면 기쁨은 우리의 의무이고 영광이며 온전함이며 영혼의 햇빛이며 모든 것을 선하게 기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 인상을 써가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기쁨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사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기쁨 속에서 눈물이 나요. 주석일이란 분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사랑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어머니와 단둘이서 텔레비전 앞에서 KBS 경악들이 연주하는 신년 음악회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불쑥 하시는 말씀이 저 지휘자는 참 일찍도 출세했구나 하시더랍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그 지휘자가 당신의 아들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고 아들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들 처지가 안타까워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석일 장로님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부귀를 누리고 나는 초라한 성전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나는 매일 드리는 찬양 청중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청중 가운데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부른 찬양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와 같은 큰 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만약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작은 성가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성가대 지휘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함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자기 손을 꼭 잡고 맞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웃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할 뿐 아니라 그만큼 긍지를 갖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긍지의 자부심을 갖고 찬송하되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는 사람이 들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자기들이 불이 그 성가대에 있으니까 박수를 치고 잘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찬양을 드리려면 노래도 잘 해야지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확신과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일에는 기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 위에 서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밤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마귀가 와서 루터가 지은 죄 목록을 그냥 쫙 적어가지고 한 300가지를 적어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꿈에 그대로 지옥으로 가자. 지옥에서는 네가 환영을 받는다.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지옥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래 루터가 그 밖에 또 없어? 묻자 마귀가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지만 몇 가지를 더 추가로 기록하시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한 뒤에 루터가 다시 이제는 더 없어? 묻자 마귀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루터가 마귀에 기록한 죄 목록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쫙 썼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준다라고 썼더니 그러자 마귀가 놀라서 그냥 걸음하다 살려라고 주랭당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르라고 이거 앉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아멘. 찬양 때마다 그 확신과 그 감사를 하시는지, 찬양할 때 그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하는지 말이에요. 18세기 때 영국 시인 보나르라고 하는 제목이 이 손으로 행한 일, 이런 시를 하나 읊겠습니다. 이 손으로 행한 일이 범죄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난 육신이 수고한다 하여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느끼거나 또는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탄식, 나의 모든 눈물로도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만이 홀로 이 죄인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오직 주님의 흘리신 피만이 내 안에 평안과 찬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읊었습니다. 말틴 루터와 보나리에 이만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삶을 살 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귀한 것입니다. 절대로 흔하지 않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과 가사를 곡조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만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항상 이러한 귀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자신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이 참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를 지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형벌이라는 히브리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두려워 말고 찬양하라는 것이요. 두려워 말고 찬양하라.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죽음의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고 교수형을 당하는 날 왕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왕이시여, 제게 사과 씨앗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땅에 심으면 밤새 자라나서 내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아비가 제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앗을 심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왕은 형 집행을 하루 보유하고 한번 그 씨앗을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둑이 땅을 파면서 말합니다. 이 씨앗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으로 착복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도둑인 제가 심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총리 대신을 불러서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 대신 망설이다가 폐하, 저는 어렸을 때 제 것이 아닌 물건을 하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재무장관에게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재무장관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안 되겠습니다. 신하들을 다 그랬더니 다 죄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하들이 왕께서 심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 역시 자기 아버지의 값진 물건을 훔쳤던 기억이 생각나서 그 씨앗을 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도둑이 말을 했습니다. 높으신 어른들이시여, 당신들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 놈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것이 죄가 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이란 목을 올까서 죽는 것을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죄가 있구나. 참 잘 오셨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고 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죄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교수형감입니다. 교수형을 당해야 돼. 임병선이도 교수형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만은 특별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특별히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기쁨이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띄우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복락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베푸는 한순간을 위한 도움도 감사한데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종말은 천국입니다. 우리 구원은 정말이 천국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다 천국에 가서 정말 얼싸안고 그날이 오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것을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도록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찬양을 합시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로 찬양을 합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로 찬양을 한다. 시작. 나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로 찬양을 한다. 아멘. 그래야 돼. 구원의 확신과 감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을 고통받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든든히 서리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시죠. 사탄은 우리의 심령에서 낙담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신음하고 원망하게 하고 한숨 쉬게 하지만 한숨도 쉬어. 한숨 쉬지 마. 절대 한숨 쉬지 마. 한숨 쉬면 안 돼. 그것도 죄야. 사탄이 우리에게 낙담하도록 하고 한탄하게 하고 신음과 원망만 나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찬양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랑하는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조장에 눕게 하시며 오늘 아침에 막 두 손을 바짝 들고 한번 했어요. 근데 계속 바람이 불어갖고 내 목을 그냥 완전히 잡는만 잡고 한번 신나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거 제일 싫은 것이 선풍기거든. 목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게 선풍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찬양다운 찬송을 일생 동안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울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근심 걱정 우수살이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원합나이다. 아멘.